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인사드리게 된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네요. 혹시 고마워. 어떻게 오게 된 친구들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뭐라고요? 무대하러 왔다고요? 어? 헌신 예배하러 왔어요? 혹시 이따가 앞에 나와서 뭐 해요? 뭐 해요? 노래해요. 준비 얼마나 했어요? 얘는 많이 했다 그러고 얘는 별로 안 했다 그러고. 그럼 얘는 연습할 때 너는 논 거예요? 에, 에, 1시간 넘어서 했어요? 그런 말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따 기대해도 되죠? 알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호남 지역하고 그렇게 인연이 깊은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쪽 호남 지방 출신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시고 저도 계속 충청도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부산은 간 적이 있어도 이쪽 지방은 거의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호남 말을 들어볼 기회도 접촉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뭐 수련회 때문에 몇 번 잠깐 왔다가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기 말을 들어볼 기회도 잘 없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마치고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했잖아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저기 있으면은 저를 이렇게 가시면서 아따 설교 잘하시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에서 와, 이게 사실은 제가 보통 왜 설교 끝나면은 사람들이 와서 너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만 사실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그 말씀들 중에서는 예의상 좀 응원차 하시는 말씀도 많은데 그런 말들을 덜컥 믿었다가 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는 설교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와, 그 뭔가 그 날것의 느낌 있잖아요. 딱 설교 잘하시오 딱 하시는데 우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와, 다음 주도 저분께서 저런 마음을 갖게 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어떤 사명감과 부담감과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네, 오늘도 세종에서부터 열심히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설교 내용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네, 첫 화면을 좀 돌아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보자. 기본기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원에 감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었죠. 정말로 구원에 감동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감사기도할 때 정말로 구원을 먼저 고백하세요? 이것 때문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좀 몇 가지 걸리는 질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아하니까 내가 구원에 감동하진 않았구나. 사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는 거랑 그 사실에 감동하는 것이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그래, 너무 알고 있어. 근데 정말로 내가 저기에 감사하나? 정말로 내가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쩌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에 감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구원에 초점을 둘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을 때 딱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딱 하나 정도? 치킨. 또 너희들은 뭐가 떠올라? 로제 떡볶이. 그치. 또 어떤 거? 짜장면. 그치. 아이 검소해라. 그치. 먹고 싶단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좀 뭘 떠올려 볼까 하다가 마침 여기 인연도 있고 하니까, 사실 아까 제가 호남 분이 주변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나주 분이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경기도여 가지고 뭐 관련해서 밑에 가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저희 장모님이 처음 먹여준 음식이 있어요. 요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이게 홍어 무침인지 몰랐어요. 먹고 나서도. 그러니까 사실 홍어에 대해서 워낙 이제 겁을 많이 먹었죠. 뭐 이제 코 뚫는 맛, 뭐 암모니아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뭐가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었죠. 저 먹고 나가지고 엄마 이게 뭐예요? 하니까 홍어 무침이야. 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항상 이거를 최소 이제 한 패키지로 포장해서 들고 오시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도 저희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데 사서 막 뭐 가져갈까 하길래 일단 홍어 무침하고요. 그건 당연하고 얘기하실 정도로 네, 이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뭐 음식은 다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음식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 음식을 거들떠 보기도 싫을 때,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보기만 해도 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맞아요.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식욕이 없을 때. 그죠? 식욕이 없을 때 그 음식을 보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거라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언제 식욕이 없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잔뜩 배가 불렀을 때. 우리 이 체험 어디 가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뷔페 가면. 그렇죠? 처음에 갔을 때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허리띠 2개 풀고 내가 오늘 여기 샷다 내린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만은 막 4-5접시 먹고 하다 보면은 벌써 배가 불러요. 그때부터 내가 원해서 가져왔던 음식이 되게 막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하고 막 가위바위보 하죠. 네가 먹어 내가 먹어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식욕이 없어져요. 이런 경우에 아팠을 때. 네. 특히 장염 같은 거 걸렸을 때 이게 막 위로 아래로 막 발사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막 그때 먹어야지 옆에서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뭐 죽이 되든 뭐가 되든 뭘 이렇게 목구멍에 넘기고 싶지가 않죠. 그 순간에는 그 음식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상태는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허기를 상실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배가 고픈 상태여야 되는데 영양분을 장시간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허기를 느껴서 내가 뭔가를 먹어야겠구나. 이 알람 상태가 작동해야 정상인 건데 이 허기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자신의 긴급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진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아플 때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3일을 굶었어. 그럴 때 있잖아요. 허기가 망가졌을 때. 그때는 위급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건 뭐예요? 빨리 그 사람의 허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사를 맞든 어떻게 하든 그 허기를 돌게 해서 내가 지금 위급한 상태이구나. 음식물을 안 먹었구나. 얼른 내가 밥을 먹어야지. 그 허기를 회복시켜주는 게 먼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복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굉장히 귀한 복음인데 너무너무 좋은 복음인데 우리가 그 복음이 별로 그렇게 감흥 없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 허기를 상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위급한 상태인데 내가 뭔가 고장나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돼서 내가 위급하다라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복음을 몰라도 복음이 없어도 사람이 그냥 살만하지 않나? 정말로 그 사건을 몰라서 그 구원을 몰라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비참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배워도 그 이야기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허기의 회복.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영적 허기의 회복. 네, 이게 먼저일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 사람 안에 있는 허기부터 회복해야 돼요. 허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영양분이 없구나. 나 지금 위급한 상태구나 인지하는 것. 그럼 마찬가지로 영적 허기란 건 뭘까요? 지금 내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복음을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인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 허기를 느끼는 걸 거예요. 왜? 이걸 느껴야지 뭔가 답을 찾아 헤맬 테니까. 마치 배고픈 사람이 뭐라도 입에 넣으려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깨닫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뭔가 복음에 대해서 손을 조금 더 쉽게 뻗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근데요, 우리의
형님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이었어요. 이 인생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설교가 뭐예요? 심령이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 상황을 봤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나 살만한 줄 알았지, 문제 없는 줄 알았지. 근데 나를 딱 봤더니 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4주간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인간의 삶은 비참하다. 근데 어때요? 딱 이 명절을 봤을 때 여기에 잘 동의가 되시나요? 어떻게 인간 삶을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삶이 물론 좀 비참한 사람도 있고 좀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삶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한 거지 비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인간의 삶을 굉장히 집중 관찰할 거예요. 네, 성경을 깊게 관찰하기보단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거예요. 우리 삶은 정말로 문제가 있나?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제가 딱 보기에 한 300명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가 저는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 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뭘까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동의되시나요? 네, 사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온 게 다른 곳에 가는 선택지보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그 옷을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옷을 입는 것보다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야식 드실 건가요? TV 보실 건가요? 주무실 건가요?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난 나중에 이런 게 되고 싶어. 난 좀 돈을 더 모으고 싶어. 뭐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궁극적인 이유를 물었을 때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왜? 그랬을 때 내가 뭐 할 테니까? 행복할 테니까. 맞아요. 결국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이 행복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행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에 바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 살다가 행복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저는 행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보통 언제 행복을 느끼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길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너무 신기해요. 마스크를 쓰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입모양을 알아듣겠어요. 다들 똑같은 입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턱이 내려갔다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언제 행복해요? 돈 벌만 행복해요. 딴 거야? 미안해, 어른들은 좀 생각이 다른가 봐. 알았지? 우리요, 돈 벌면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 이거 사실 돈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소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걸 바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저게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저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돈만 있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또 사람은 요거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가 바라는 꿈을 이룰 때. 그렇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정진하고 꿈을 이루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돈을 포기하고 꿈을 쫓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벌 걸 다 번 다음에 아니야,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 못해. 옛날부터 꿈꿔왔던 트로트 가수를 할 거야. 막 그래서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 벌고 꿈 이루면 끝인가요? 우린 또 언제 행복을 느끼죠? 뭐라고?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 사랑받을 때. 맞아요, 똑같아요. 오, 좋았어.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을 느껴요. 여기서 사랑은 되게 다양한 걸 얘기할 거예요. 뭐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뭐 친구, 아니면 다수 대중들로부터의 인정, 아니면 심지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과의 사랑. 맞아요. 우리는 이 3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3가지는 사실상 행복의 공식이에요. 저는
저 세 가지를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세 가지 외에 다른 행복의 길이 있나요? 요새 뭐 흔히 유행하는 소확행 그런 거 있어요. 소소하게 행복하다. 사실 그것들도 저 세 가지를 소소하게 이루는 거죠. 네, 조금 돈 써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 먹고, 뭐 내가 원했던 거 뭐 조금 우표 같은 거 모아보고, 아니면 가족끼리 뭐 집에서 이렇게 TV 같이 보고. 사실 사람들은 저 세 가지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세 가지를 얻으려고 살아가죠. 그럼 반대로 불행은 뭐예요? 아, 너무 쉬워요. 저 세 가지가 없는 게 불행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원하던 꿈을 못 이루었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싫으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24시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참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내일 출근할 분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왜 하세요? 맞아요.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거기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쩜 주님의 형상 같은지. 어서 오세요 고객님. 세상에 주님의 형상이 오셨네. 아유 무슨 진상이 무슨 말이야. 난 다 사랑스러워. 그쵸? 네, 아니에요. 싫어요. 뭐 때문에 우리 이래요? 저 세 가지 때문에. 돈 벌어야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잘 살고 싶으니까. 우리 조그만 애기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하고 있거나, 공부하는 이유 뭘까?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다. 그치? 책 딱 피면은 갑자기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하나하나 문제 풀 때마다 기분 너무 좋지. 그치? 맞아. 아니야? 맞다고 대답하면 내가 크게 화낼 뻔했어. 맞아. 그런 거 아니 알지? 공부 왜 해? 사실 저 세 가지 때문이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야, 막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응? 공부해서 꿈 멋있게 이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그리고 막 니네 얼굴에 여자친구 사귀려면 공부라도 해야지. 항상 저 세 가지를 우리는 강조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저걸 향해 달려가요. 왜? 우리 뭐 하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의 공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네, 이거는 사실 상식이에요. 저 세 가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왜? 80억 인구 모두가 저걸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저거를 못 얻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걸 못 얻을까 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세 가지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매체를 보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배가 불렀나? 왜 저러지?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가져도 굉장히 커다란 언덕 하나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심각한 무언가가 저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져도 우리가 행복할 수 없도록 꽉 막고 있대요. 그 정체가 뭘까요? 네,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 중에서 뉴스 1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준비했어요. 다 이번 주 중에 발생한 뉴스고요. 그걸 통해서 저 물음표의 답이 뭔지 함께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성 문제로 다퉜다고 하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서산의 한 유흥가, 술집 앞에 학생들이 무리지어 서성입니다.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자리를 뜨자 또 다른 학생이 오토바이로 뒤따라갑니다. 이들은 모두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룸텔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20대 남성이 옆방에 살던 주민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 CCTV 영상을 없애려고 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원룸텔입니다. 이곳에 살던 20대 남성 A씨가 그제밤 10시쯤 바로 옆방에 묵고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원룸텔에 들어온 A씨는 이후 옆방 B씨와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개의 뉴스를 우리가 봤어요. 두 개의 뉴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의 행복이 끔찍하게 박살난 현장이죠. 아마 그 살해를 당했던 당사자의 행복이 무너졌을 거고 그 사람의 유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망가졌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인간의 악함이죠. 이 악함이 우리의 행복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악함을 떠올릴 때 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의 약간 고질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약간 이것을 성경 속의 말 혹은 교리 속의 말로만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 그치, 인간에게는 악함이 있지, 뭐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고 뭐 에덴 동산에서 악함을 했고,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조금만 제해해 볼게요. 그냥 우리 사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좀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세상에 우리끼리 한번 뭐 얘기해 보는 거지만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서 최초로 다수의 인류를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이거는 과거 몇천 년 전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악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살기 힘들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 악함들을 만나나요? 학교에서. 너네 어떠니? 학교에서 진짜 이 사람 왜 이렇게 나쁘지 하는 친구들, 뭐 선생님이 되었던 어른들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본 적 있어 없어? 그치. 이 어린 아이들도 그거를 경험한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혹은 뭐 직장에서, 아니면 굉장히 가까워야 될 가족, 친구, 친지, 이웃들 사이에 악함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악함을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도 해요. 아까 봤던 뉴스가 다 그런 뉴스들이었죠.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위협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해요. 아까 봤던 강력범죄, 혹은 너무 끔찍한 성범죄들. 제가 하나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지지난달에 저희 셋째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리원에 이제 아내가 있는데 그때 딱 무슨 뉴스가 떴냐면은 그 조리원에서 영아 학대한 뉴스가 딱 그때 뜬 거예요. 조리원 들어가는 날에. 물론 우리 조리원은 아니었지만, 와, 그거를 보고 있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애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간의 악함이란 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재밌는 게, 그리고 나서 조리원 끝나고 왜 국가 지원으로 육아 도우미가 집에 오시잖아요. 그때 떴던 뉴스가 그 집에, 어느 집에 육아 도우미 둘이 싸우다가 그 애 떨어뜨려서 뇌진탕 입힌 사건이 또 뉴스 나왔어요. 어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실 좀 그러고 싶지 않았었는데 육아 도우미를 부르면서 저희가 집에 그 카메라 하나를 두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분도 피해자인 거죠. 좋은 분이실 텐데 세상의 악함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아침마다 이 친구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끔씩 또 어린이집 뉴스가 뜬단 말이죠. 어린이집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물론 좋은 분들이 더 많을 테지만 혹시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가? 그래서 왜 애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침에 애가 막 이유 없이 찡찡댈 때 있어요. 어린이집 안 가겠다. 안 갈 거야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혹시 막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목욕시키면서 한번 몸을 구석구석 보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도 말 걸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둘째 이름이 새벽인데, 새벽아, 혹시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꽁 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이 있어? 막 이렇게 괜히 밝은 척, 그래야 대답할 테니까. 아니, 없는데? 그래? 사실 이런 악함들이 만약에 우리 애한테 닥친다면 난 너무 못 견딜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완벽하게 막아낼 방법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아요. 그 툭하면 올라오는 음주운전 사고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위협받아요? 우리의 돈을 위협하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가장 두려워했던 뉴스 중에 하나, 전세 사기. 지지난달에 이사했어요. 전셋집으로. 살면서 제가 처음 전셋집에 살아보는 거예요. 군대에서 관사 살고 그렇게 했다가 처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1억 6천이라는 빚을 떠안고 근데 그 덕분에 굉장히 저렴하게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전세 사기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정말 작정하고 치면은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집주인이 나한테 전세 사기를 치면은 저는 하루아침에 1억 6천의 빚을 한 번에 떠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그거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 우리의 행복은 무너지는 거죠. 일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악함이 또 인간의 뭘 위협해요? 인간의 정서를 위협해요. 마음 다치게 하는 거. 험담하고 욕하고 말을 만들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루머하고 따돌리고 학교 폭력, 직장 따돌림, 수많은 것들. 이런 거 당하고 나면은 차라리 몸에 있는 상처는 시간 지나면 안 보이기라도 하지 마음의 상처는 몇십 년이 가도 사라지지가 않죠.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교회 다닌다고 다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위험 앞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의 악함을 피하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교회 공간에도 인간의 악함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문이나 창문마다 꼭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 맞아요. 자물쇠, 잠금 장치.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굳이 잠금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문이란 거는 그냥 바깥에 바람만 막아주고 소리만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문에게 뭘 기대해요? 인간의 악함을 막아주길 기대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장났어. 우리 딸내미가 예를 들면 자취하는데 연락이 온 거야. 아빠 큰일 났어. 왜, 뭔 일인데? 현관문이 안 닫혀. 고장났나 봐. 문을 닫았는데 현관문이 스르륵 열려.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거기서 자! 라고 말할 아빠는 없을 거예요. 대번에 달려가겠죠. 왜? 그 순간부터 우리 딸내미가 인간의 악함에 완벽하게 무방비로 노출되니까. 이거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잠금장치 달고 CCTV 달고 가로등 설치하고 아예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악함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법과 제도가 발달한다라고 해도 인간의 악함이 발전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악함들은요, 그냥 인간 개개인의 노력으로 못 막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거대한 악함. 뉴스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전쟁 같은 거.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잘 수비하면 우리 멀쩡할 수 있나요? 아니죠. 혹은 인간의 사악한 어떤 욕심과 정치가 만든 경제 구조라든가, 혹은 환경 문제, 아니면 어떤 기업 단위의 악함. 그거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제 전에 아파트 살고 있을 때 왜 아파트 놀이터에 애기들 막 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기도 아파트에서 막 놀 테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 보면은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애들끼리 막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뭐 온 김에 걔네랑 같이 놀고 하다 보니까 그 애들하고도 또 이렇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아저씨 그래요. 노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여자애 한 명이 있었어요. 맨날 와가지고 아저씨 그건 뭐예요? 아저씨 막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얘네들이 갑자기 우르르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뛰어가다가 헥헥거리면서 별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지금 왜 못 뛰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가 운동을 별로 안 했나 보지. 근데 이 친구가 되게 해맑은 목소리로 뭐라 했냐면은 아저씨 저 옥시살균제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 하겠는 거 있죠. 애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몇천 명이 죽고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희대의 사건이죠. 수많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악함을 발휘하면은 개인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가습기 누가 써요? 환자가 쓰죠. 그럼 그 가습기를 세척하는 사람은 그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손길 때문에 전 진짜 이 뉴스를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 피해자가 제 눈앞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항상 그 천식 기계를 달고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는 데가 이래요. 우리 사는 데가. 근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어쨌든 돈 많고
꿈 이루고 사랑받으면 행복하겠지.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요, 약간 이게 어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그 최고급 소고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어 보이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들고 있는 거예요? 사바나 초원에서. 거기서 들고 있는 거죠. 어때요? 소고기 그 순간부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그 소고기 때문에 얘네가 몰려오겠죠. 행복의 공식 좋은 것들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들이 맞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들고 있다고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들고 있어요. 근데 세상 모두가 이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손에 쥔 순간부터 아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세상의 악함을 경험해야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것들을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해요. 아마 저보다 이런 경험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더니 악함이 몰려왔던 일들. 어른들께 여쭤보면 다 한 번씩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멋있는 꿈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빼앗거나 빼앗지 못하면 헐뜯으려고 소문을 만들고 댓글을 달고 그 사람이 죽었죠. 어떤 친구가 연예인이 됐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너무 좋겠다,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뤘어?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사랑. 우리가 보통 잘생기고 예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생아 키우면서도 느끼는 건데 신생아용 베개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뒤통수가 뻥 뚫려 있게. 그거 왜 그렇죠? 뒤통수 모양 잡아주려고. 참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얘가 잘생기길 우리는 간절히 바란단 말이죠. 얘가 잘생기고 예쁘면 행복할 테니까. 왜? 잘생기고 예쁘면 저기는 사랑을 받기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더니 그것 때문에 나쁜 손길이 오고 질투의 손길이 왔던 경험. 제 지인 중에 있는 사건들. 연예인 연습생까지 갔다가 검은 손길을 받아가지고 삶이 망가졌던 사연들. 네. 아마 여기서 우리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졌더니 세상에 악함이 몰려왔던 경험 한 번씩 얘기해 볼게요. 아마 우리 1년은 살아야 될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여호와께서 세상을 보셨더니 정말 악한 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억지로 야 너네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악한 세상을 악한 말고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자, 말씀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영적 허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 허기의 회복은 뭐냐?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 삶이 문제 있는 이유를 배웠어요.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비참하다? 악함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악함 때문에 비참하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각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악함 때문에 비참하다. 근데 우리의 삶이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혹은 여전히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서도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잘 믿어서 이거 얻어내야지, 이거 얻어내야지, 이거 얻어내야지.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 뭐죠? 이게 안 좋아서? 아니요, 이게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야 할 때인 거죠.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왜 비참한지, 우리의 삶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했고, 오늘 첫 번째 악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악함이 주는 이 비참함은요, 오늘 얘기했던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함들 정말들 많이 있죠.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악함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